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표현이 그래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니라. 참 어떻게 보면 바울도 행복하고 성도들도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내가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행복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을 생각했는데 아이고 생각하기도 싫어. 막 짜증나고 그렇잖아요. 밥맛 떨어지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도 말하면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왜? 성도들 때문에. 성도들이 너무 충성스럽고 헌신 잘하고 정말 보배롭게 사역을 잘했으니까 바울의 자랑거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울이 늘 기뻤습니다. 아멘. 여러분 꼭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주의 종들에게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되고 행복이 되면 좋겠고 그렇잖아요.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그런 아름다운 그런 은혜가 일어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바울 사도가 사실 로마의 감옥에서 이 글을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로마의 감옥에서. 그러니까 로마의 감옥에서 바울 사도가 이 글을 쓰는데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여러분들 남편이 멀리 옛날에 우리가 사우디 돈 벌러 갔어요. 우리 딸들이 저 서독에 여러분 간호사로 간 적이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참 힘들게 갔어요. 자식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부모가요 참 걱정을 많이 하죠. 노심초사합니다. 군에 보내는 자식들 걱정 많이 하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하지 못하는 그 걱정이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 여러분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이 참 기쁜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 흔들리지 않고 온 성도들이 한마음 돼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이 일을 자기가 없으면 안 할 줄 알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거든요. 모든 모임이 그래요. 교회도 그래요. 구심점을 역할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구심점의 역할이 있는데 이 사람이 사라지면요 일을 안 해. 희한해요. 늘 하던 일도 안 한다고. 그래서 특별히 교회는 영적으로 목회자가 구심인데 목사가 없으면은 교회 양떼들이 다 흩어져 버리고 일도 스톱돼 버리는. 그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중심으로 교회가 다 이끌어지면은 이거는 절대로 건강한 게 아닙니다. 어릴 때야 그러죠. 어릴 때. 초기는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 보세요. 여러분 자녀 키울 때도 부모가 다 해주잖아요. 언제까지 다 해주실래요? 언제까지 다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서 시집장가 갔는데도 계속 부모가 곁에서 다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절대 발전이 없어요. 성장함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뭐예요? 목사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있든 없든 교회는 계속 변함없이 잘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어떤 특별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계셔서 그분들 없으면 교회가 스톱된다. 그러면 그 교회는 병든 교회입니다. 그분들이 안 계시도 잠깐 외출해도 잠깐 뭔 일이 있어서 안 나오시더라도 교회는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다 돌아가요. 이 말은 뭐냐? 전체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자로서 잘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 평신도들의 사역 중심이 활성화됐어요. 이 빌립보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제가 꿈꾸는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목사가 없으면 성도들 예배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모임도 안 하고 야 신났다 우리 놀자. 아이들 그러잖아요. 엄마 아빠 있다가 없으면은 야 공부하는 척 하다가 엄마 아빠 없으니까 신났다. 게임하고 놀아버리는.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건 자꾸 아이를 정직하지 못한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교회는 목회자가 없어도 교회가 정상적으로 예배, 기도, 사역 잘 돌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아름다운 여러 모습이 있어요. 그러려면 성도들이 평신도들이 신앙이 어떻게 돼요? 훈련 잘 받아야겠죠. 훈련 잘 받아야 됩니다.
군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휘관 앞에 이끌고 가는 전투 중에 지휘관 장교가 죽었다. 그렇잖아요. 이럴 수 있어요. 앞에서 서다 보니까. 소대장이, 그죠? 중대장이, 대대장이. 그러면 혼란이 오거든요. 지휘관이 없으면 대혼란이. 그러나 지휘관 그 대신해서 부사령관이라든지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하사가 올라오든지 누가 병장이 올라오든지 해서 딱 차고 혼란이 되지 않도록, 혼돈하지 않도록 딱 차고 헤쳐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왕좌왕하면 다 죽어버려. 그 훈련들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훈련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 이렇게 훈련을 받은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우리 여삼성교회가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 아직도 몸 흔드는 거 보니까 아직도 힘이 남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중심이 돼서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아직도 발발할 때인데,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의 그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면서 견인자 역할을 우리 여삼성교회가 잘 감당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이 복음을 위한 일에 계속 참여하는 이 교회는 그런 성교회단 말이에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지속적으로 항상 늘 계속 하는 거, 이거 참 중요합니다. 운동도 그래요. 계속 습관을 쫓아 하는 거예요. 해봐야 돼요. 음식 먹는 것도 아무리 좋은 것도 며칠 먹으면 안 됩니다. 3개월 이상을 먹어줘야 됩니다. 모든 게 다 그래요. 약도 그렇고요. 그리고 몸이 바뀝니다. 체질이. 여러분 예배, 새벽 예배 못 나오는 분들 그러잖아요. 한 며칠 나오고 힘들어 죽겠네 안 돼. 당연하죠. 당연히 힘듭니다. 새벽에 자던 생체 리듬이 깨어서 나오려니까 비몽사몽간에 나오고 온종일 낮에 막 어지럽고 막 이상하고 막 이러다 내가 죽지 않는가. 새벽 기도 가다가 숨겨야겠다 싶어서 새벽 기도 안 나오는 사람들 많다고. 이해합니다. 이해. 근데 이걸 이기고요. 이걸 이기고 막 이러면 나오면은 이 체질이 바뀌어요. 어느 정도 선에 딱 가면 달라져요. 그걸 못 이기는 거 우리가.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 오늘 지속적으로, 오늘 본문에 5절 보세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이런 말이에요. 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러니까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받았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있으면은, 목사가 감옥에 들어가 버리면은 성도들이 다 흩어질 줄 알았는데 그랬거든. 흩어졌어요. 또 그런 교회도 있어. 아이고 잘 됐다 이거. 우리 교회 목사님 없으니까 우리 교회 오지 말자. 다른 교회 가자. 그러지 말고 교회도 가지 말고 집에서 쉬자. 방학. 이러거든요. 바울이 감옥에 갔는데 교회가 흩어지고 성도들이 사역을 멈추고 안 할 것 같아요. 실은 도시교회들이 그러죠. 그러니까 7, 8월 달 이렇게 더우니까 방학이 구역 예배도 방학, 목장도 방학, 행사가 방학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방학이 사람이라는 거는 있잖아요. 쉬었다가 다시 하려면 되게 힘듭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배가 그래요, 예배가. 모든 예배보다 새벽 예배가 그래요. 수요예배 나오는 분들 계속 꾸준히 나오면은 그게 고정이 되는데, 삶의 우선순위, 시간의 우선순위 딱 박아놔서 안 가면 이상할 정도로 되는데, 한 번 빼먹고 두 번 빼먹고 세 번 빼먹으면 이제는 오히려 그게 가는 게 이상해져 버려요. 내가 예배 나가는 게 이상해진대도. 사람이 그런 거, 사람이. 그래서 이 방학이라는 게 있어. 생체 리듬이 다 깨져버려. 그래서 애들도 봐요. 방학 동안에 우리가 꼭 방학하면 학교 가서 학교 제출하는 게 있었어. 요즘은 하는지 몰라. 대서가 요즘 제출하나? 방학 동안에 어떻게 살 것인지를 하루에 24시간 생활, 시간표 짰지, 그죠? 목사님 때는 냈다고, 제출했다고. 그래 해야 돼. 몇 시 일어나고, 뭐하고. 근데 우리는 전부 다 계속 자고, 놀고, 먹고, 자고, 놀고, 먹고. 어떤 아이 그러잖아요. 스케줄 짜라니까.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방학이라는 거는 양면성이 있어요. 심이 있어서 좀 쉬면 좋긴 좋은데, 예배에서는 방학이 없어요, 예배에서. 성도들은 특별히 더 합니다. 훈련받은 사람은 괜찮지만은, 훈련받지 않는 사람들을 자꾸 쉬고 내버려 둬보세요. 있는 신앙마저 다 날라버립니다.
있는 열정, 있는 마음, 동기 이런 게 다 사라져.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야. 다 새로 해야 돼. 새로. 얼마나 힘든지 몰라. 겨우 불 지펴놨는데 여러분 쉬었어요. 우리 8월달 한 달 동안 좀 어떻게 해요? 주일 예배도 그렇고 수요 예배도 그렇고 금요일 예배도 새벽 예배 없어요. 한 달 쉬읍시다. 나 미국 좀 갔다 오게. 왜 아멘 아무도 안 하노? 방학하지 방학. 다른 데 방학하는데. 우리가 방학을 하게 되면은 이게 안 되는 게 힘든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직장 다니는 사람도 금요일 날 마치고 토요일 쉬었다가 일요일, 주일을 쉬었다가 월요일 가니까 월요일 최고 힘든 거예요. 월요일 날에. 월요일이 최고 힘든 거예요. 월요일이 몸이 되게 부지런하고 힘든 거예요. 왜? 당연하지. 쉬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월요일 가서 좀 헤매다가 이제 화요일부터 정신 차리고 수요일 날도 뺑뺑이 돌아가는 거야. 계속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우리 영적인 일에는요, 마귀는요, 자도 안 합니다. 쉬지도 않습니다. 우는 사자는 절대 우리 잡아먹으려고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사역도 첫날부터 오늘 바울이 말하잖아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자기가 왜 기뻐하고, 왜 감사하고, 왜 행복하고, 왜 즐거운 이유를 딱 설명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내가 자랑할 만한 교회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 교회 성교회가, 이 여삼성교회가 자랑할 만한 성교회들은 뭐예요? 뭔가 올해 목표를 세웠을 거 아니에요? 뭐 하려고 세웠어? 올해 목표 뭐예요? 삼성교회 회장님 뭐 세웠어? 안 세웠어? 올해는 우리 여삼성교회가 전도 10명 한다. 전도 10명 그 영혼을 하나님께 바친다. 이게 헌신 예배거든. 할렐루야. 올해 우리 여삼성교회는 우리 모두가 회원이 있으면 성경 만독을 한다. 합쳐서 말해요. 혼자 만독 말고. 우리 모두 해성교는 올해는 전부 다 새벽 예배 성공한다. 이 뭔가 이 목표가 있어야 돼. 결정이 있어. 이 성교 그거 해나는 거예요. 아니면 올해 우리가 성교해주는 성교지에 올해는 기필코 단기 성교로 한번 나가본다. 이 목표를 가지고 모이고 돈 모으고 또 열심히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요, 이 첫날부터 이날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다. 복음을 위한 일. 근데 이것이 쉬지 않았어요. 바울이 감옥에 갔는데 끝날 줄 알았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아니 바울이 있을 때보다 없을 때가 더 교회가 막 부흥하네요. 더 잘 되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나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가보십시오. 자, 이 교회는 사도행전 16장 보면은 11절 이하에 나오는데 다 읽어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되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야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온 집이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한다. 원래 바울은요 이 유럽으로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아시아로. 근데 성령이 바울을 돌이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로 오게 된 거예요. 빌립보에. 하나님의 역사죠. 그 빌립보에 왔는데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기도할 자리도 없고 어디 가서 밥을 먹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거예요. 전도를 할 거예요. 막막하잖아요. 그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하필 여러분 이 안식일 날 기도할 곳 찾는데 그 여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여자들 중에 여기 14절에 두아디라시에 있는 이 두아디라 이 사람은 여러분 아시아에 있는 도시거든요. 두아디라는요. 이 두아디라 여러분 아시아의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두아디라 교회. 전혀 다른 사람이 여러분 여기 와 있어. 그 여자가 누구냐 하면은 이 빌립보 성에 낯선 여자가 왔는데 사바는 루디아라는 여자야. 루디아.
이 루디아가 여러분 옷 장사합니다. 옷도 수순하고 장사도 하고 비단 장사해요. 사업가입니다. 사업가가. 이 사람이 이 빌립보까지 와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이 여자가 마음을 듣고 이 말을 듣고 성령의 주신 은혜로 마음을 열고 그죠? 바울을 섬기고 공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일행들을 자기 집에 모셔서 거기에서 여러분 교회가 시작됩니다.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이 교회로 옛날에는 그런 게 많았었어요. 옛날에 여러분 집이 장로님 집이 권사님 집이 집사님 집이 교회로 개척할 때 시작된 데가 많아요. 그건 요즘은 드뭅니다. 요즘은 안 그래.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더운 날에 부모님이 와 있어도 있잖아요. 시골 친척이 와 있어도 2, 3일 있으면 눈치 보여. 부모님들이 알아서 내려가 버려. 너무 불편하거든. 같이 살기가. 힘든 거야. 그런데 자기 집을 내놓는 거야. 에?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자기가 방을 2개 있어요. 근데 자식들이 다 나가고 방이 2개니까 선교사님들 오면은 자기가 방 한 개 쓰고 선교사님들 부부를 방 하나 줍니다. 넉넉하지도 않잖아요. 힘들잖아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화장실 같이 써야죠. 거실을 같이 공유해야 되죠.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 근데 이걸 즐겁고 기쁨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루디아 이 여자가 그 일을 했어요.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놔서 이제 점점 부흥이 되니까 많은 사람이 몰려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와서 먹고 예배드리고 사역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일을 여러분 꾸준히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이 루디아의 헌신을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 거예요. 이 루디아의 모습을 성도들이 봤거든요. 이야, 고맙다, 감사한다. 그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요. 어때요? 다른 사람들이 전염되는 거예요. 전염성. 교회는 그렇습니다. 이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먼저 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초신자들이나 신앙생활을 얼마 안 한 사람들한테 좋은 본보기가 되셔야 돼요. 앞에서 여러분들이 예배 생활 모범이 안 되고 기도 생활이나 전도 생활이나 교회 봉사 생활에 모범이 안 되면 뒤따라오는 사람도 따라합니다. 나도 예배 시간 늦게 와도 되겠구나. 나도 예배 빠져도 되구나. 나도 봉사 안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 그 죄값을 하나 나중에 묻는다 그랬어요. 선생된 자들아, 많이 선생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선생이 돼가지고 본인이 못 되고 여러분 오히려 많은 백성들을 지옥에 빠뜨리는 그 역할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자 화를 낸다 그랬어요. 우리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좋은 본을 보여줘요. 좋은 본을. 그러니까 우리 여삼성교회가 좋은 모델이 돼야 돼요. 아멘. 그런 모델이 돼야 돼요. 저는 우리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진짜 예배 1시간 전에 나타나가지고 교회 구석구석을 막 준비하고 교회 시스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진짜 30분 전에 다 앞에 와서 맨 앞줄에 앉아서 조용히 기도하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계시봐요. 뒷사람이 들어오면서 뭐 희닥거리를 그럴 거예요. 야, 앞에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조용히 같이 기도하고 같이 먼저 솔선수범하고 막 일해보세요. 다 그러죠. 이런 분위기, 이런 모습을 여러분 이 루디아가 보여줬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런 교회 공동체 헌신에 계속 참여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다시 본문을 돌아가 보십시오. 자, 빌립보서 돌아가세요. 거기 보면은, 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보세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이 참여한다는 것은 이 코이노니아를 말합니다. 교제예요, 교제. 이 교제는 이 코이노니아는 이 코이노노스에서 온 말인데 이 코이노노스란 말은 동력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에서 공유, 사귐, 동참, 나눈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위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고 그렇잖아요. 옆으로는 우리가 사람과의 교제가 계속되는 거예요. 신령한 교제, 예배의 교제죠. 이거 돼야 돼요. 먼저. 두 번째는 사랑과의 교제, 이 코이노니아가 돼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나는 은혜파야, 은혜파. 나는 신령파야, 신령파. 나는 기도파야. 그래도 예배만 드린 사람이 있어요.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죠. 그리고 집에 가버려. 교회 어떤 모임이나 수양회나 뭐 기도회나 어떤 뭐 행사하는데 전혀 안 참석해.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안 돼요. 우리는 모두가 어떤 선교에 들어가야 되고, 여러분 어떤 목장에 들어가야 되고, 어떤 기관에 들어가서 다 같이 여러분 수평적인 이 교제, 주의 일에 참여해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하셔야 돼요. 응?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거 지금 잘못된 거예요. 지극히 비정상적입니다. 이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응? 오늘날 낮에도 아까 말씀했습니다. 대부분 교회들이 주일날 오전에 여러분 뭐 대배란 말, 그것이 10시가 됐든 11시가 됐든 오전에 예배를 중심적으로 들고 나머지 다 집에 가버리잖아요. 오늘날 이게 얼마나 우리 한국교회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이 교회에, 여러분 이 공동체의 이 교제를 지속할 수 있는, 이것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입니다.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 말합니다. 바울이 매여진 이유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일을 드러내, 이게 복음의 일이거든요. 이걸 계속 나타내는 우리들이 돼야 돼요. 아름다운 일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늘 항상 변함없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런 교제하는 사람들의 이런 영적인 자세는 어떤 자세예요? 빌립보 2장 2절을 보십시오. 한 장 넘겨보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투면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하나 되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이 교제할 때 마음이 같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 안에도 여러분 이 마음이 같은 마음을 못 품은 사람은 있던 것 같아요. 빌립보 4장 2절 보내 그런 말을,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기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선교 안에서 회장하고 임원들하고 지체들이 같은 마음 안 품으면 일이 안 됩니다. 교회도 목사하고 성도들하고 같은 마음을 품으면 일이 되고요. 에? 같은 마음이 안 되면 절대, 남편과 아내가 같은 마음이 안 되면요, 그 집은요 절대로 발전함이 없습니다. 행복은 요원한 거예요. 깨달으셔야 돼요. 같은 마음, 한 마음입니다. 한 마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팔도에 흩어져 살다가 교회 와니까 다 다르죠. 문화가, 생각이 다르고. 그런데 어떤 마음 품으라 그래요? 본문에 여러분 2장에 5절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어떤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집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모두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가 하나 돼요. 근데 그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종의 마음입니다. 저를 보세요. 성경 보지 말고 시간이 없으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자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근데 여러분 선교하면은 뭐 사업 의논하다가 싸우고 해놓고도 싸우고 하면서도 싸우고 맨날 찢고 뽑고, 예, 당연한 거예요. 싸움이 없을 수는 없어. 근데 좀 줄이면 좋겠어. 어?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의 마음을 안 품어서 그래.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다. 종의 마음이래. 종의 마음. 나는 종이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생각 한번 해봐요. 신랑하고 아내가 같이 살아요. 막 부딪혀 같이 살아. 용무 쌍박이야. 어? 그러면 안 돼요. 남편이든 아내가 됐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종은 주인을 즐겁게 해주거든요. 만약에 아내가 그러잖아요. 당신 남편은 나의 남편이고 나는 당신의 종으로 왔습니다. 내가 종입니다. 나는 당신을 즐겁게 들 겁니다. 당신은 나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종된 자세로 남편을 섬겨보세요. 남편도 아내에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안 싸웁니다. 어디 대들어요? 종이 주인한테 대들어요? 딱 죽게. 그러다가 생각해봐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선교끼리 막 싸워요. 회원끼리.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몰라. 우리 교회는 싸우는 거 필요 없습니다만은.
교회가 크면 커질수록 사람 많이 모일수록 조직이 많고 일이 많고 많이 싸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의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종은 섬기는 자거든요.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자예요. 예수님 마가복음 10장 45절 그래요. 내가 이 땅 온 곳에 섬기러 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회장이 됐다고, 교회에서 뭐 내가 장로가 됐다고, 권사가 됐다고, 내가 어떤 자꾸 대접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큰 소리만 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안 돼. 솔선수범하고 먼저 가서 희생하고 먼저 봉사하고. 아니 장이 와서 자기가 예배 안 오고 기도 안 하는데 봉사 안 하는데 누가 하겠어요? 입만 가지고 하면 누가 따라와요? 안 따라오지. 나를 따르라. 니나 잘해라. 이런 데 있어. 누가 따라요? 그러지 않아요. 항상 앞에 서서 리더하는 리더들이 먼저 솔선수범을 보여야 된다고. 예배나 봉사나 모든 사역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종의 마음으로. 그래서 이 종의 마음을 가지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을 귀하게 여기려고 그러고 당신을 내가 높여주려고 있고 당신을 위해서 내가 우리 그래 보세요. 옆 사람하고 우리 한번 인사.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해봐요. 아멘. 근데 그 목소리가 굉장히 거들먹거리네. 난 당신의 종. 굉장히 그 종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종이 어떻게 그렇게 뻣뻣하게 그렇게 거리적으로 고자세로 하나? 다시 한 번 더. 나는 당신의 종. 웃습니다. 보면서 뒤로 보도 안 하고 뭐. 우리가요, 우리 교회가 이거 하나만 건지도, 이거 하나만 제대로 해도 우리 교회가 천국 돼버리고, 진짜 하나님이 이것만 잘하면 교회가 부흥돼버려요. 교회 부흥 방법이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예수님 마음으로만 살아버리면 돼. 할렐루야. 이 종의 마음이에요. 종의 마음. 섬기려고 하는데. 여러분 직장생활 할 때 얼마나 힘든지 말이에요. 상사가 막 그러죠. 그래도 종이니까 내가 아래니까 참는 거예요. 또 참고 한번 들이받아. 들이받고 엎어보고 나가. 12부터 그런 마음이지. 주머니에 사편을 갖고 다니. 내가 막 이 쓰고 말이야 한번 들이받아버려. 저놈의 새끼 내가. 니 죽고 내 죽 한번 하고 내 나가버릴 거야. 하루에 12번 그래. 12번. 그래도 코 올리게 자식 생각하고 마누라 생각하니까 내가 들이받아보면 내일 뭐 먹고 사노? 참아야지. 참아야지. 또 참아야지. 성질대로 들이받아보면 되게 돼요.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자기 성질대로 막 분을 못 참고 이래 받고 저래 받고 막 호비 보면 망아지처럼 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 마음이 없었어. 예수의 마음. 예수님 마음이 내 안에 종된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자기를 비우는. 그리고 종은 항상 나는 당신이 최고입니다. 나보다 낫으면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내가 더 나아. 회장 니보다 내가 더 낫다 해도 집사장 너보다 내가 나아. 이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할렐루야.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 일을 돌보고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여삼성교회가 이 구심점 역할을 잘 하셔야 돼요. 가장 왕성하고 막 이 중간에서 밑에 사람을 끌어와야 되고 위에 어른들 공경해야 되고 중간에 선 위치란 말이에요. 잘해야 돼요. 싸움꾼만 되면 안 되고 말 많은 문제 많은 성교가 되면 안 되고 오늘 우리는 이런 아름다운 주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런 교제를 감당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또한 기쁨의 교제가 되야 되니 빌립보서 2장에 보세요. 17절 18절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할렐루야. 이 기쁨을 우리 지속해야 돼. 첫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가야 돼.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늘 기뻐라. 항상 기뻐라. 뭐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야. 구원받은 것 때문에 기뻐하라. 뭐 하늘에서 돈 떨어지고 그잖아요. 뭐 사줄 때 기뻐하고 남편이 옷 사주면 기뻐하고 돈 주면 기뻐하고 안 그러면 안 기뻐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잖아요. 남편이 월급 가지고 오면 기뻐하고 월급 안 가지면 안 기뻐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항상 우리는 뭐예요? 항상 기뻐해야 돼. 항상 기뻐해야 돼. 뭐 말이 알겠죠? 항상 기뻐해야 돼. 우리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내가 예쁠 때도 기뻐하고 내 마음에 안 들을 때도 기뻐하고. 아멘. 그래.
내가 이제 CCTV를 최경 집사님 가게 달아놔 볼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그렇잖아요. 옷이 채씨 만났으니까 대단할 거야, 내가 보니까.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아이, 참. 자, 우리가 기쁨이 충만한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뻐야 돼. 서로서로 기쁨. 이런 교제가 지속. 그 기쁨의 주체가 우리가 아닙니다, 실은. 주님이 들어가 있어요.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말이. 이해되시나요?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우리가 사람이, 그러니까 아무리 아버지고 내 아내고 내 남편이고 내 자식이도 사람이 생명이 떠나니까 있잖아요. 시체라 그래요, 시체. 시체하고는 같이 못 삽니다. 시체하고는 같이 못 살아. 영아치로 보내버리고 장례치로 버리는 거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서 빠져버리면은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더라면 뭐 이런 소리 하는데, 저 바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없더라면 어떻게 돼요? 골치 아픈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교제하고, 예수님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있는 거지. 예수님 없으면 뭔 소용이 있어,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기쁨의 주체가 돼. 이 일을 계속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은혜에 참여하는 일이에요. 이 일을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돼요. 또한 세 번째는 함께 수고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25절에 보세요. 에바브로디오들을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 사자로 내게 쓸 것을 돕는 자다. 함께 일하는 자들죠. 이 일이 아름다운 교제입니다. 지금 교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코이노니아. 함께 수고하는 거예요. 에? 그러다 보면 누가 많이 하고 덜 할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똑같이 생겼지만은 어떤 사람은 좀 빡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허물무한 사람이 있잖아요. 에? 밥은 세 그릇 먹었는데 힘을 못 쓰는 사람 있죠. 한 그릇 먹었는데 장사같이 일하는 사람. 그리고 밥값도 못한다 막 그러잖아요. 덩치값도 못한다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러나 함께 수고한 거예요. 혼자 다 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함께 하는 거예요. 전부. 그래서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아멘. 그러니까 이걸 참여하라 이 말이에요. 아이고 지금 혼자 할 수 있겠네. 아닙니다. 같이 더불어서 아이고 집사님 힘들죠. 같이 합시다. 같이 얼마나 신나고 감사한 거예요. 에? 아이고 혼자 잘하고만은 아이고 혼자 잘 들고네. 큰일 나요. 이런 화분들 혼자 들고 이건 좀 약하네. 지난번 큰 거 어디 갔어? 분갈이 다 해봤구나. 지난번 엄청나게 컸잖아요. 화분이. 그 혼자 들면 안 집사님 허리 부러집니다. 심영 집사 그 혼자 들면 큰일 나요. 같이 들어주는 거예요. 같이 하는. 이것은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수고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 교제입니다. 그래서 항상 10명이면 10명이 다 같이 조금씩 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지 10명인데 2명만 일하고 나머지 8명은 그늘 밑에서 수박 쪄먹고 놀고 있으면요. 그 집안도 그렇고 그 회사도 그렇고 그 교회는 볼장 다 본 거예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자 본문을 1절을 다시 돌아가 보세요. 자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참여한 자가 이 지속되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풍성하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지속되야 돼. 여러분 9절 보세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라. 야 그래서 그래요. 뭐 목사님 뭐 사랑만 하면 뭐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밥도 나오고 떡도 나와. 남자들 있잖아요. 부인한테 돈 안 주는 것도 있잖아요. 이상한 데 가서 오빠 하는 사람한테 이쪽 돈 주머니 내고 이쪽 돈 주머니 다 털어줘 봐. 뭔 말인지 아직도 못 알아듣구만. 더위 먹었나요? 참나 못 알아듣구만. 세속적인 사랑인데도 그러더라 이 말이야. 쏘가가지고. 교회는 어쨌든 이 사랑이 자꾸 증가돼야 돼. 어떤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사랑. 이걸 멈추면 안 돼. 이 사랑이 병들든지 사랑이 식어든지 이 사랑이 작아지면 큰일 나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첫사랑이 계속 회복돼. 그래서 주님 에베소 교회 보고 계시록 3장에 첫사랑 회복하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너희들 모르지. 빨리 떨어진지 알고 가서 찾아오라 그러죠. 우리 보고. 응? 그러면 안 그러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풍성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그 사랑을 풍성히 가져야 돼. 부부끼리 사랑해야 되고 특별히 성도들끼리 예수님의 그 사랑이 풍성해져야 돼요. 그래서 사랑은 고린도전 14장 그래요. 사랑 오래 참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13장 보세요. 한번 가봐요. 전부 다. 뭐 시간이 없어 좀 보고 갑시다. 고린도 13장. 자, 가장 최고의 은사, 최고의 이야기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우리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옹림하는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행위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랑만이 계속 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것이 첫날부터, 복음을 들은 첫날부터 이것이 끝나요. 근데 지금 우리가 건태기가 온 거예요. 부부끼리 건태기가 왔어. 이 영적인 건태기가 오면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딴 사람 찾는 거예요. 남자들도 자기 부인 놔두고 딴 여자 찾는 거예요. 부인들도 남편 놔두고 딴 남자 찾는 거예요. 이게 영적 간음이죠. 이스라엘이 그랬거든요. 이스라엘이 호세아 읽어봐요.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고도 너희들이 폐역한 짓을 해놓고도 너희들이 온전히 복을 바라느냐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에 떠나면 끝나더라고요. 특별히 남녀간이 그러더라고요. 돈으로도 안 돼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 성교회가 이 사랑이 첫날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함없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더 사랑이 뜨거워지고, 할렐루야, 이 사랑이 다 진국이 되고 말이요. 아멘. 우리가 그런 교회가 정말로 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사랑은 진가를 발휘합니다. 왜? 어려움을 당하면요, 사랑하는 사람은 보호하게 되고요, 희생하게 됩니다. 나눕니다. 딱 그거 보면 압니다. 근데 사랑 안 하면 딱 자기 살림 찾아갑니다. 도망가 버려요. 자기 주머니 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걸 견디고 희생하고 이렇게 했어요. 우리 선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교회를 지키기, 내 몸처럼. 오늘 우리가 이 일을 계속해야 돼요. 이 일을 멈추지 말고 계속 여러분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 돼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로 오늘 10절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 없이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분별력입니다. 이것은 뭐 제가 수없이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깊게 말씀 안 드립니다만은, 여러분이 열심히 밭을 갈아가지고 있잖아요. 밭에 콩을 심었는데, 콩만 나는 게 아닙니다. 이 가라지 이상한 풀도 막 자라요. 이걸 잘 뽑아줄 줄 알고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킵니다. 비스무르하게 옵니다. 사기치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런 거예요. 헷갈리게 말이에요. 짝퉁이, 우리나라 짝퉁이 많죠. 중국은 짝퉁이 원조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분별하면서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 날까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이 아름다운 사역을 우리 선교회들이 잘 감당해야 돼요. 왜? 믿음의 근간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변질된 말씀을 받아보면 우리는 다 이단에 빠져버리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을 영화롭게 하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끝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이 일에 첫날부터 끝까지 지속해야 됩니다. 첫날도 마지막 날도 오직 주님의 영광, 주님의 찬송이 되길. 오늘 바울은 그런 말합니다. 11절 끝을 맺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와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은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선교회에서 다툼이 없어요. 왜 합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찬양, 이 대전제를 놓고 간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모든 다툼이 종식된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 영광 받기 위함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보세요. 이사야 43장 7절.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1020조. 1020조. 이사야 43장 7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본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이사야 61장 보십시오. 이사야 61장. 거기 3절을 보십시오. 좀 1절, 2절, 3 다 봐야지만 우리에게 복음을 주는 이유가 그랬어요. 특별히 3절에 무릇 시온에 슬퍼하는 자에게 하간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찬양이 되기 위해서 사실 존재하거든요. 아멘. 어떤 선교든 어떤 목장이든 어떤 교회든 어떤 성도든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유일하게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다 같이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자, 성경 뭐라고 합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영광을 돌리라는 거요. 그리고 10장 31절 보니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먹든지 마시든지 간에 뭐라 그래요?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31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아멘. 이걸 꼭 명심하면 좋겠어요. 이걸 우리가 꼭 가지고.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이게 하나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하나님이 찬양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전제를 놓고 우리가 일을 하면 되겠어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4장에 여러분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4장 15절에 자,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함과 아픔과 연약함을 주십니까? 살아가는 모든 능력이 주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놓고 바울이 말합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는 약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다시 주님의 은혜로 이기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으로 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17절 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7절. 지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요한계시록 4장 5장도 똑같은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우리가 계속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설교 정리합니다. 자, 우리 여삼성교회가 다른 성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첫날부터 계속 주님 올 때까지 뭘 계속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양이 되는 일을 멈추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말씀을 지키는 거. 두 번째, 말씀을 지켜야 돼요. 변질된 말씀이 들어와 있어 우리 안에. 우리 안에 가짜가 막 들어와. 이거 분별해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이거 계속 첫날부터 끝까지. 왜? 이것이 믿음 생활 건강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증가돼야 되고 풍성해져야 되고 이게 더 뜨거워지고 더 커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처음에 말씀드린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이 교제, 코이노니아라 그랬어요. 예. 어떻게 교제한다 그랬어요? 같은 마음으로. 할렐루야. 같은 마음으로 서로 기뻐하면서 그리고 서로 함께 수고하면서 함께 동참하면서.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비록 감옥 갔지만은 꾸준히 이들이 도와주고 애쓰잖아요. 공개하잖아요. 여러분 요즘 나라가 어려워서 선교사님들이 되게 어렵다는 걸 많이 듣습니다. 예, 여러분 가정의 형편이 어렵죠. 어려우니까 교회 헌금도 잘 못 내는 분도 많고
봉사하는 것도 잘 못하고 이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재정이 줄어드니까 마땅히 선교사들도 또 나가는 돈도 많이 못 줄 수밖에 없고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지금 우리 교회 구조가 그렇고 한국 교회가 그죠. 근데 자기가 힘들지만은 자기 먹을 거 안 먹고 아껴서 자기 쓸 거 안 쓸 거 아껴서 선교비를 계속 액수는 관계 않지만은 꾸준히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꾸준히 좋은 일에 헌신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귀한 일이죠. 이 지속한다는 게 힘듭니다, 이거. 뭐, 한 1년을 할 수 있겠죠. 예. 뭐, 3년까지는 할 수 있겠죠. 나중에 갈아엎잖아요. 못 하잖아요, 이런 거. 우리가 바울이 오늘 감사하고 있는 것은 이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가 요즘 말로 목사가 없는데 감옥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더 이 아름다운 영적인 일을 지속하고 더 든든히 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의 자랑이었고 멸루관이었고 기쁨이었다고. 나중에 빌립보 다 읽어봐요. 이야기합니다. 우리 에베소 끝나고 나면 빌립보 저 이야기할 텐데 다 그런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좀 그래 되면 좋겠고요. 오늘 들은 이 말씀 우리 여삼성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성교회들이 기감이 되어서 잘 여러분 이런 빌립보 교회처럼 든든히 서서 바울의 자랑이 되고 멸루관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것처럼 목자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